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반갑게 교제하시고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꿀 못 받아가신 분 저 뒤에 남아 있으니까요. 꿀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 단기선교 다녀오면서 감사의 뜻으로 준비한 꿀, 태국 황실에서 인정해준 꿀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22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약 8에서 9%, 숫자로 따지면 18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무슬림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이 무슬림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고유한 특징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원을 세웁니다. 그 사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한남동에 있는 무슬림 사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졌죠? 예. 꼭 이렇게 사원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만듭니다. 제가 관련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무슬림들의 기도처가 확인된 것만 해도 약 200곳 되고요. 그 큰 도시마다 이러한 사원을 짓기 위해서 지금 많은 애를 쓰고 있답니다.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대구에 이제 이런 큰 사원을 짓고자 했을 때 이제 대구에 있는 시민들이나 또 교회에서 이것들 반대해서 지금 아마 보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런 기도처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에서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재단, 기독교 학교 안에서도 이 무슬림들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처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거기서 코란을 틀어놓고 무슬림들 학생들이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공공시설, 공항, 병원 이런 곳에도 소규모의 기도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사실 참 대단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저력이 무슬림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는 이러한 저력이 있을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런 무슬림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나라에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그 시간 되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한다. 기도한다. 이 기도에 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들의 열정들이 이런 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만큼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종교죠. 우리가 기도의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빼놓지 않을 만큼 우리는 참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네, 기도에 항상 힘써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 볼까요? 여기에 보면 한 성경 안에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나 싶을 만큼 기도에서 강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힘쓰래요.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깨어서 기도하래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한 구절 안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구절이 또 어디 있습니까? 또 기도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만큼 기도를 가르쳐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라는 주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뗄 수 없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엔 바운주 목사님은 기도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이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게 없다. 또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가장 숭고한 활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시험하는 궁극적인 시금석이다. 뭐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예수 잘 믿고 있냐?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두 분의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들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믿는 건, 예수 믿는 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할 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 두 목사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그분의 전 생애를 걸쳐 가르쳐 주셨고,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분은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께서 30년간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공생애, 이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면서 그 공생애의 시작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으면 내가 기도해야지, 성령 받으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서 성령 받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 거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셨고, 사역하는 기간 내내도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자, 이렇게 기록돼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에, 그죠?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던 것들 다 해결하고 바쁜 거 처리하고 이제 좀 여유가 돼서 시간이 돼서 기도한 게 아니라 여전히 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으셨지만 뭐예요? 시간을 내서 장소를 구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기도하겠다, 바쁜 거 좀 끝나면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여전히 시간과 일이 많지만 의도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가시면서 뭔가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서 기도했을까요? 사역을 할 때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기도했을까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재정도 필요하고 함께 일할 돕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했을까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뭔가 부족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뭔가 필요로 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끝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우리는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늘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족함이 없는 주님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세상을 사셨다면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인생을 사셨다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 두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에 관한 주제 앞에 서면 늘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마음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3주 전에 제가 그 주보에 그 컬럼에 D.A. 카슨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찬들에게 개인의 기도 시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요? 그 질문은 반드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전화 신방하면서 아니면 만나서 대화할 때 장로님 요즘 기도 생활 어떠세요? 권사님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부끄럽게 한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도 저한테 목사님 요즘 기도 생활 어떠세요?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관해서는 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라는 어떤 주제를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부끄럽고 우리를 참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곧 기도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기도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몇 주간 우리가 이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몇 주간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저는 우리의 기도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에 관해서 설교 들을 때 기도가 저런 거구나 이론적으로 뭔가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냥 동의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설교는 여러분 평생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에 관한 책도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뭔가 다시 알고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실제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 생활로 이어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주기도문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유대인이니까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질서죠. 이것을 너희들 기도할 때 너희의 생각과 의지를 일으켜서 기도할 때 너네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너네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떠한 말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은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정확하게 생각을 일으켜 정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기도를 하죠? 언제 여러분 그 기도가 간절해지죠? 언제 안 했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까? 대부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그죠? 뭔가 필요할 때 우리는 안 하던 기도를 시작하고 하던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하던 기도가 더 길어지곤 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필요가 생겨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만 기도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죠? 다시요. 문제가 생기고 필요가 생겨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내내 계속 문제와 필요만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더 커져 보여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이 뭔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라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뭘 묵상하고 뭘 바라본 거예요? 문제만 생각하는 거죠.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나는 분명히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눈을 들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선을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를 아무리 묵상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에서 큰 일일지라도, 뭐 학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건강의 문제일 수 있죠.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언급했죠.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걸 인식하기 전에는 공적으로든 대표로 기도를 하든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단 한마디도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과 실수에 빠질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능력이 있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라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라면 무슬림들의 기도가 훨씬 더 파워풀하겠죠. 그렇죠? 매일 5번씩 기도하는데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다면 누구에든 기도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기도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단지 기도를 들으신 하늘의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게 없어요.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가를 인식하지 못하며 기도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나의 기도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할 때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돼. 너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올라가는 거야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이란 뜻이 뭘까? 이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억할 필요 없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학적 용어로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다. 편재성.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란 뜻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 139편 7절 10절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주 앞에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라고 고백하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가 뭘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는 것마다 잘 될 때가 있어요. 걱정도 없고 뭐 평안해요. 정말로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삶의 평탄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 스올이 뭡니까? 지옥과 같은 삶이죠.
하는 것마다 뭔가 막히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뭔가 내 삶의 고통과 꽉 조여있는 그 지옥과 같은 그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침에 태양이 딱 비치면 빛이 어떻게 비치죠? 뜨는 것과 동시에 한 번에 쫙 펴지죠. 이게 뭐 천천히 퍼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쫙 펴지죠. 마치 빛의 속도와 같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돼 보니까, 대부분 부모님이시대, 부모가 돼 보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 잘 되는 게 훨씬 더 기뻐요. 내 기도보다 자녀 기도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 더 제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다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365일 24시간 여러분 자녀들 케어할 수 있습니까? 서포트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재정, 능력, 시간, 공간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도 부모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손을 펼치시는 거죠. 주의 손으로 그 자녀를 붙드시는 거예요. 부모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맞벌이가 많지만 가장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뭐 아내들이 고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아내 되신 분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 직장 생활의 그 프로젝트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그 거래처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거죠.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같이 살지 않아요? 해외에 있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를 여기에서 들으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가족에게, 내 기도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 3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게 뭘까? 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월성이, 아까 첫 번째 말한 건 편재성, 초월성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과 공간에 절대적으로 종속되는 존재죠. 누가 때를 바꿀 수 있을까요? 때? 누가 시간을 바꿔요? 누가 계절을 바꿉니까? 우리는 거기에 종속되죠. 그냥 시간과 바뀌는 것에 우리는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약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과 때, 계절, 하다못해 사건, 사고, 어떤 문제, 필요에 절대적으로 갇혀 사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몸에 조그만 상처 하나 나도, 몸이 어디 한 군데 아파도 사람 꼬꾸러집니다. 맥을 못 추죠. 왜 그럴까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죠? 갇혀있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절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세상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알맞은 때. 근데 그 때를 누가 정하느냐? 3장 11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그죠? 때를 따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로 나머지는 알아서 돌아가게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창조를 하시고 나서 온 우주의 모든 질서와 시간과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하시고 결정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못할 때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 지난주에 빌 게이츠 사망. 딱 검색해봤는데 영국의 빌 게이츠가 사망했대요.
이 사람의 자산이 11조가 넘는데 기업을 넘길 때 그 기업 가치를 너무 높게 했다 해서 그 소송을 걸린 거예요. 몇 년간 소송을 하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얼마가 다 자기 재산이 된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11조 얼마. 그래서 자신의 가족, 그 다음에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50m, 54m 되는 그 초호화 요트에다가 사람들 다 모아서 파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다 내 돈이에요 이제. 그날 새벽에 그 요트가 이탈리아 바다 앞에 침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뭐냐? 그날 새벽 4시에 토네이도, 바다 한가운데 토네이도가 불어서 그 배가 몇 분 사이에 침몰했다는 거예요. 다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아, 이제 앞으로 행복하겠다. 그 사람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 아무도 모르는 그때,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방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모든 만물을 초월하시고 다스리시고 때를 결정하시는 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기도를 올려드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죠. 온 우주의 때를 정하시는 분. 전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어떤 종교에서 어떠한 신이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면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하면 그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때를 정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꼽으라면 저는 이 우리예요. 우리. 주기도문 한번 띄워주시죠. 짧은 주기도문 안에 우리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6번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그것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 건강이 됐던 재정이 됐던 시간이 됐던 뭐가 됐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나 혼자 시험 들지 않게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악에서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동체의 기도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어디에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각 개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자체는 우리들 안에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나오는 경우, 또 내가 멀리 출장을 가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튜브로는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개인적으로 유튜브 보면 예배드리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우리. 그래서 너희 가운데, 너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넣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 가운데 그 우리 안에 공동체에 누군가를 넣어서 기도하라. 내가 그때 응답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나에게는 나는 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내가 우리의 동참할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이런 거죠.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재정을 주셨어요? 섬김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재정과 시간과 섬김을 함께 나눌 우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눈물 나고 힘들어요.
내가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에 나를, 힘든 나를 주기도문에, 자신의 주기도문에 이 우리 가운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있느냐고요. 쉽게 말하면 나의 어려움을 함께 기도해 줄 어떠한 분이 있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그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없다면, 가족 말고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누군가가 자신의 주기도문에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기도의 동역자가 없다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자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주기도문에는 기쁨으로 기꺼이 동참시킬 우리가 있습니까? 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이 우리의 누군가를 집어넣고 있습니까? 나를 누군가의 기도에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누군가가 있습니까? 담으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방학이 끝나죠. 이번 주까지 방학인데, 셀 방학이 끝나면 이제 9, 10, 11, 12, 여러분 오늘 2024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잔소리 같지만 강력하게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예요. 셀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셀 모임. 우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이 하반기 셀 모임을 통해서 저는 이 동행교회 안에 우리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 공동체성이 다시 한번 정말로 새롭게 뜨겁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죠. 직장 갔다 와서 그 씻고 다시 또 나와야 돼. 힘들죠. 쉬고 싶은데 뭔가를 내가 좀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포기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셔서 그 우리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세요. 나누시고 그 기도를 함께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잠깐이라도 좋아요. 그냥 쑥스럽게 그냥 다 띵겨 뛰고 다 건너뛰고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살았냐 이거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꼭 그 모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너무 큰 수술을 받는 거예요. 너무 큰 수술을. 근데 그 수술 시간에 맞춰서 셀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이렇게 카톡으로 그 시간에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수술 시간에. 근데 그게 참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우리의 기도인 거죠. 우리의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집사님 요즘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많이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이게 뭘까요? 나의 기도, 우리의 그 집사님을 넣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집사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인 거죠. 그냥 하늘에 계신 달달달 의미 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권사님, 제가 요즘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권사님의 기도, 우리에 저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권사님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죠. 주님과 저 집사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그 집사님의 이름을 넣고 그게 주기도문인 거죠. 그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이는 어리지만 성도가 고맙고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러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너무 고맙고 이뻐 보여요. 뒤늦게 수술 다 끝나고 다 어렵고 막 넘어질 때로 다 다치고 아프고 나중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면 너무 속상해요.
화가 나. 전화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연락 안 하셨냐고. 내가 알았으면 기도했을 텐데 왜 연락 안 하셨냐고.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목사님 바쁘시고 힘드신데 뭐 이런 것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왜 있습니까? 할 일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저 왜 있죠? 여러분 저 왜 있죠? 성도를 섬기기 위해 있는 자 아닙니까? 그죠? 교회된 여러분을 교회로 섬기기 위해 자 아닙니까? 제가 바빠도 그것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바빠야죠. 힘들어야죠.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저의 주기도문 그 우리 안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아침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권사님 뭐 여기가 아프시고 저기 저 뭐 자녀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의 주기도문 가운데 그 우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놀라운 말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말을 써요. 파테르. 영어 아빠, father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이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용했던 말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죠. 아람어로 아버지가 뭐냐? 아빠예요. 아빠. 우리나라 말로 비슷하죠? 아빠. 네. 아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게 아람어로 아빠란 뜻이에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혁명적인 이야기냐면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에레미야스는 유대의 문서를 다 예수님 전후로 다 살펴보니까 어느 한 군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내지는 아빠라고 부른 문서가 단 한 군데도 발견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신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민족의 영도자 모세, 다니엘, 수많은 능력의 종들, 선지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내지는 아빠라고 부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아빠라고 불래 하나님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물 위에 계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때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절대적인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아빠라고 불러? 가능한 말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의 존재를 어떻게 말합니까? 예배서 2장 3절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빠는커녕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 하나님과 등을 지는 원수였다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빠라고 불러도 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못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며 부르며 기도했는데 딱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십자가 위에 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어요. 부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원수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진짜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때를 정하시는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을 우리의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때로는 아무런 무의미하게 고백했던 이 말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얘들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 너 왜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야. 왜 두려운지 내가 안다라는 거야. 너의 필요를 아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안다 한들 다 도울 수 없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도 도울 수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의 어떠한 절실한 필요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고백을 드리기 전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시고 시간과 때를 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